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12월은 감사로 결산하는 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금년 한 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삶에서 감사로 모든 것을 결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주 감사를 주제로만 설교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가 있고요, 단체적인 감사가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감사도 있고, 또 교회나 어떤 단체, 공동체, 더 나가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감사도 있죠. 일제에서 해방된 해방은 얼마나 우리 한국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이런 단체적인 감사는 인류 전체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인류 전체의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게 인류 전체의 감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류 최대의 감사,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이제 생각할 때 개인적인 감사도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최대한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최대의 감사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거를 제대로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런 감사 생활 12월 중에 잘 감당해서 정말 감사로 금년 안에 결단하셔서 감사의 능력도 맛보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제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사회자이기도 했고 또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심장병을 치료해 주려고 자그마치 그분이 기부한 내용이 100억이에요. 100억. 600명의 아이들에게 심장병을 치료해 줄 때 100억을 기부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1944년생인데 올해 79세입니다. 키는 159cm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분이 왜 뽀빠이가 됐을까요? 뽀빠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부터 미국의 만화 영화 캐릭터예요. 이 100년이 넘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2020년에 미국 잡지에서 만화 캐릭터 50가지를 시상을 하는데 그 중에 20위에 오른 그런 캐릭터예요. 뽀빠이가 대단히 오래됐고 아주 유명한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봤겠지만 이 뽀빠이가 선원복장을 했잖아요. 선원복장을 하고 삐쩍 말랐는데 이 팔만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제 힘이 센데, 그 사랑하는 여인 올리브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브루터스라고 하는 그 원수, 그에게 계속 쫓기면서 위기에 처하는데 시금치만 먹으면 괴력이 나타나갖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캐릭터예요. 아주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용 씨가 왜 이런 뽀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을까? 제가 간증을 봤어요, 한번. 이 뽀빠이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갔는데 그 남편이 백두산에 가서 살았대요. 백두산 근처에 가서. 그래서 아이를 가진 채로 10달을 걸어서 백두산까지 갔대요. 아이를 가진 채 남편 만나려고 백두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배를 끄고 다시 와갖고 친정이 부여인데 부여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상심했는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이상용 씨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거품덩이 속에서 다 죽은 아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여행을 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먹지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 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갖고 야, 이건 뭐 살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그냥 갖다 묻었대요. 이 아이를. 그런데 막내 이모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캐왔어요. 근데 막내 이모가 그때 7살이에요. 7살 된 막내 이모가 그 아이를 묻는 걸 보고 그 아이를 캐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 동네에 화제가 됐죠, 이게. 그래갖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뽀빠이 이상용 씨가 누워서 6년을 지났어요. 누워서 6년을 지나고 6살에 돼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6살이 돼갖고. 12살이 될 때까지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됐을 때 이 뽀빠 이상용 씨가 아령을 시작했어요. 건강한 아령을 시작한 거예요. 18살에 보디빌딩을 시작했어요. 6살에 첫 걸음마를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병으로 12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보려고 13살에 아령을 시작하고 18살에 이렇게 보디빌딩을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미스터 충남, 고려대 응원단장, ROTC 탱크 장교 이렇게 이제 그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 운동을 시작해갖고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이제 장교로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22가지 외판원을 하다가 실패하고 28살에 TV에 나왔어요. 유쾌한 청백전인가 뭐 그런 프로에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방송을 타면서 뽀빠이가 돼갖고 유명해진 거예요. 제 기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많은 심장병 아이를 돕고 기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감사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분이 처음에 기독교인이었는데 캐토릭으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왜 개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어렵고 불우한 그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부인도 잘 얻었잖아요. 친구 누나인데 자기가 키가 10cm나 더 큰 1년 연배 그런 부인이 탤런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남 1년 낳고 잘 살았어요. 평생을 감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살고 뒤에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의 감사가 있는데 내 개인의 배후에서 그 삶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상용 씨 뽀빠이를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6살에 걸음마를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을 붙들고 계신 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감사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많은 삶이 있는데 그게 전부 최고 최대 감사인 예수님의 감사로 우리가 이것이 승격이 되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은 공통적인 인류 전체 감사인데 그게 주관적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준 최고 최대 감사인데 그거를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2000년에 아무리 많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놨어도 그 피가 내 속에 역사하여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야 되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 내가 침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고 말이죠. 그건 나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 감사가 극대화되고 그 인류 전체에 베풀어 오신 그 객관적인 주님의 은혜 그를 나의 삶으로 적용해서 그 속에서 최대 감사가 되겠지. 그래야 진정한 감사 생활이 되고 나의 삶의 감사가 원동력이 돼갖고 모든 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깨닫고 금년 한 해 12월 달 감사로 결산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평생을 감사가 원동력이 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영으로 계시고 신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육화 되신 거, 육화. 그걸 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에서. 비하다. 살과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최대의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저절로 다 지옥 가는 본질상 죄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일생으로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육화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감사죠. 최대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화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은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모든 일에 인생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인 겁니다. 그걸 다 체휼하신 거예요. 매도 맞아보셨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도 하시고 병도 들어보셨고, 이제 요셉 양부가 죽는 이제 이별의 아픔도 겪으셨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소년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봤겠어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으시고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해보시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시고 영육 간의 이 인생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거를 그분의 사랑의 속성상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더러 그 사랑 자체인 그분이 오늘 그 죄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고통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그걸 느끼기도 하고 때에 따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계신 것은 아니지만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강론 두 번째를 쓰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면서 맞물려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삭이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럼 이삭을 모형으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어린 양이시니까 죽으셨죠. 근데 대신 보내신 성령님이 그 이삭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대신 마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시험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안 아프고 저절로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살과 비를 입으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매 맞고 채찍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아픔 속에서 여전히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보혜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고 부모가 못해주고 자식이 못해주고 부부지간에 못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인류 최대의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 이게 최대의 감사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와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계시 체험자나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방향을 쳐다봐도 거기 하나님 보좌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보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기 싫으면 안 볼 수도 있고 딴 데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 보좌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그분과 영원토록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거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부르셔갖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막 속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지파가 광야를 진행할 때는 성막을 앞세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12지파가 차례대로 가는데,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하나님이 항상 그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하여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가 12지파로 천국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오늘 이 교회 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에 있는 성전,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들으셔서 내 마음의 중앙에 딱 자정하셔갖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14만 4천 명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시온산이 바로 그 장막성전의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성소로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간 성도들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겠다, 요한일서로 약속하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다 채워지면 그게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따로 처소를 준비하고 집을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자정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지성소 성소에 다 채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이 되는, 그게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거기서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또 다 모아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딱 결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 광야 여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걸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오래전에 우리 수도회 일기, 수도회, 여자 수도회죠. 수도회 일기생들 그때 입회식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요. 그 제 앨범 속에 그때 찍은 사진들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운 얼굴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일주일 전쯤에 어느 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저에게 줬어요. 커다란 이런 예수님의 초상화를 줘갖고 제가 춘천에서 목회 할 때인데, 옛날엔 그런 사진도 귀하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30여 년 전이니까, 그 사진이 귀하니까 제 교회 서재에 갖다 놓고 매일, 이게 예수님이 여기 코팅된 사진인데 말이야. 하루 이틀은 좋더니 3, 4일 지나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집사람한테 큰 소리 내기도 어렵고, 전화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어렵고, 이게 점점 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야,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 사진이 있고 거기에 코팅된 그 사진이 있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게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진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 그 사진을 갖다 놓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회 일기생 입회식하는 설교하는 간에 그걸 뚜루루 말아갖고 제가 가지고 갔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코팅 사진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여기 오늘 입회하는 분 중에서 이거 가져갈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말이죠. 어느 분이 얼른 가져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매 순간에 나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그게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 신앙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여기 계셔도 그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모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행동이 조심스럽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로렌조 수사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도원에서 구두 수선하고 말이죠. 설거지하는 수사하고 말이죠. 보잘것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구두 수선이나 하고 뭐 설거지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현존 수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현존 수업이고 임재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성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북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그때만 해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선교니까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 북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 딸이 이사라 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사라 권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렸을 시절부터 그런 임재 훈련,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찾지 말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렇게 부르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너 이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손이야. 평생 이 오른손은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돼갖고 이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손. 그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아주. 평생 가방도 왼손으로 다니고 전부 예수님이 손잡고 다니고. 옛날에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막 시루에다 해갖고 이제 그런 떡으로 성찬식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주일 전 토요일쯤에 그 떡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너 이 떡을 먹으면 마귀가 손뼉을 친다고. 나쁜 짓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그리고 내가 잘하면 천사들이 공책에다 다 그걸 써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떡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뼉을 칠 텐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의 언니가 이제 인천에서 암이 걸려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은사자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몇 주 지나면서 이렇게 은사자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갖고 이 교회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왜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간대요. 자기가 이제 계시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다 왼손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의 왼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또 잡아. 그럼 예수님이 손을 안 놓으신대요. 그럼 우리가 남은 손 갖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이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를 잡으셔서 안 놓고 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안 놓게 되면 이게 동행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남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세상 거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다닌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성도 하나를 건지시려면 5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더 5배 열심히 해야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배 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분 그 당시 표현을 물가 다 오르는데 1:5가 뭡니까? 1:100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그 육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그 손을 붙잡고 안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동행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그게. 그럼 나머지 내 남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건데 남은 손을 가지고 세상 거 잡으려고 호적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갖고 여기는 5배 더 귀한 사람들이구나. 5배 더 애를 써야 한 영혼을 얻는 교회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셔서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아서 오늘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삼고 이렇게 주님 모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나에게 준비됐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생 최대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사도 많이 있지만 인류 최대의 감사인 이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평강이고 그분이 안식이고 그게 다 우리 미래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의 그 자리, 거기에 저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것은 창세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갖고,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은 평강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류 최대의 이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깨달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때 오늘 기도응답도 감사를 통해서 되는 거고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거고 감사의 감격을 맛보고 감사의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통해서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감사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을 잘 깨달아서 12월 한 달을 감사로 결산하시고 남은 생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갖고 뽀빠 이상용 씨처럼 그렇게 어려운 불행한 시절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남은 생에 감사로 많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한 분처럼 저 여러분도 이렇게 개인적인 감사가 이런 놀라운 인류 최대의 감사인 예수님을 보낸 그 감사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